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우리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지는 서신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 몇 개월 후에 다시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많은 박해와 또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성도들은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고 또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견디고 인내하며 그 영혼과 온몸이 온전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서신을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교회가 좀 소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신자에 가깝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나 또 신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울의 말대로 주님이 곧 오신다면 굳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주님이 곧 오시는데 공부를 해서 뭐 할 것이며, 직장에 다니면 뭐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장사하면 뭐 할 것이냐? 그러면서 다 생업을 포기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매일 먹고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 되면 우리가 다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좀 어수선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보다 더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올바른 종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항상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있다면, 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신학적인 논리를 다 동원해서 이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또 마치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의 의미를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믿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제 풀어가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면 굳이 그런 박해와 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 심판 때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실현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말 그대로 의를 위하여 그 박해를 견디는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며 구원받는 성도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 해석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어떤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환난을 감당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은 진정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어떤 시험대이자 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의 심판을 완성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심판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내 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그 박해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죠. 여러분,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몸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받았던 그 핍박과 박해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흔적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말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임을 감추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욕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욕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잠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무려 300년 동안 욕을 먹었어요. 300년 동안 기독교인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당당한 믿음이 300년 가까이 기독교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그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고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신 여러분, 진리는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명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 말 코로나 감염이라는 그런 기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사에 이제 댓글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 댓글이 가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서슴없이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마음 약하신 분들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댓글을 보면 이제 순간 욱하죠.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부풀려 쓴 언론에게도 화가 나지만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교회라고 하면 싸잡아 비판부터 하는 그런 댓글들 때문에 더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숨 꾹 참고 생각해 보면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그럴 만도 하겠다. 교회가 욕먹을 짓 했지 뭐.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았지 뭐. 그래, 앞으로 교회가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인이 욕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저들과 구별된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우리가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시국에 교회 갈 일도 없을 것이고 교회 안 가면 욕먹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욕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욕먹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틀렸는지, 누가 옳았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욕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저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이 더 멋진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는, 다 평안할 때는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환난이라는 또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한번 지나게 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환난과 고난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심판날에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실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온갖 죄의 불순물과 찌꺼기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을 잘하고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이끌려 살면서 온갖 죄를 밥 먹듯이 씻고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해 있던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냥 고이 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치명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그 영적 싸움은 곧 고난과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와의 싸움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또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연단받는 겁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구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과 밖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우리를 더 훈련시키는 축복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보통 질그릇은 섭씨 한 800도씨에서 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같은 그런 좀 비싼 명품 도자기를 만들 때는 그보다 더 높은 1250도씨에서 그 도자기를 굽는다고 해요. 근데 그 뜨거운 불에 이제 구우게 되면 흙의 밀도가 놀랄 만큼 강하게 되고 단단해지고 마침내 이제 빛을 띠게 되면서 마치 유리처럼 매끈매끈해지는 명품 도자기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고난받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성도가 모진 고난을 견딜 만큼 또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명품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은 명품의 신앙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두렵게 여기거나 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또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환난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를 핍박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의 안식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억울한 사람을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정한 겁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악한 자들은 엄연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선한 자는 그 억울함을 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혼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당장은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도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고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고 억울해도 견디고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사로니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어디서든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가 겪는 고난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비하면, 또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비할 바도 못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론 버겁고 힘들고 속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표징이고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도망치고 숨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더욱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믿음의 연단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